하나님을 사랑하면 막힌 인생이 뚫립니다. 이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힌 인생이 뚫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진 신념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며 또 그것이 인격이 되며 또 그것이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에 사로잡힌 신념을 버리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신념을 마음에 새기면 인생이 복된 방향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쾌락주의, 물질주의, 허영주의의 잘못된 신념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올바른 신념을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신관이 있어야 막힌 인생이 뚫어지게 됩니다. 공포의 신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공포의 신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 신관입니다. 신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게리 스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나라는 곳에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스몰리 목사님은 미국 정부로부터 가나는 매우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스몰리 목사님이 실제로 가나에 가보니까 가나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뜨거운 열기가 보여졌습니다. 2만여 명이 전도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질서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까? 스몰리 목사님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나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가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별세한 선조들이 계속 후손들을 지켜본다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조상신들이 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후손들이 천국에 가면 선조들에 의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쫓겨난다는 신관입니다. 가나인들이 가진 신관은 공포의 신관이었습니다. 별세한 선조들이 어디서나 자기들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가나 사람들이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도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와 예의를 지킨 이유가 이 신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 사람들의 삶에 신관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관도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이 후손들을 살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잘못하면 조상신들이 화를 내고 죽은 조상들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잘해 준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이 화를 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공포의 신관이 구정 아침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통의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까? 개업을 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신들을 달래야 재난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공포의 신관입니다. 공포의 신관이 마음속에 신념으로 박혀 있으면 항상 불안하지요. 공포의 신관이 공포의 생각을 낳고 또 공포의 생각은 공포의 감정을 낳게 되고 그 감정은 행동을 낳게 되고 또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될 것이고 결국 공포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신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포의 신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주의 신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간은 공포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를수록 율법주의적인 신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신관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신관이 무엇일까요? 성부의 법이 있고 성자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법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의 법 없이 성자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부의 법을 모르고 성자의 법을 모르고 성령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의 신간을 가져야 할까요?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적게 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양은 똑같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나 죄를 비교적 적게 지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양이 똑같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사망이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사망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것과 적게 짓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양은 하나님께서 볼 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크기에 대해서 백지 한 장 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깨닫느냐,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법을 알수록 심각한 죄인, 용서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루터는 어떻게 은혜의 신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루터가 가톨릭 신부로서 사역하던 청년의 때에 죄책감에 매우 시달렸습니다. 한 가지 죄로 인하여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던 까닭에 무릎으로 노마 성당을 수도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왜 그토록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당시 천주교 신부들이 가장 괴로워한 죄는 수녀들과 동침하는 죄였습니다. 그 일로 많은 과들이 생겨났습니다. 신부, 수녀가 다른 건물을 사용했지만 건물 아래로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신부와 수녀들이 매일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신학자들은 루터도 이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루터는 피나는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죄인된 날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은혜의 신관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루터 인생 최고의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공포의 신관이지만 율법을 지나서 성자의 법, 은혜의 신관을 가지면 큰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신관입니다. 힘든 생각이, 불편한 감정들이 올 때에 마인드 컨트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짓지 말아야지 마인드 컨트롤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에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심령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실감나도록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신관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제단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요. 그것은 무엇을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뜻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 이해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혜택을 누림에 있어서 절반만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아직 내 속에는 사단의 생각, 사단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지정의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머리지식이 가슴지식으로 또 가슴지식이 생활지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줄로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리새인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여서 불의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과 기도와 금식 11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를 구하는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의인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세리를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계속해서 믿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가장 주의할 점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 약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는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쇠고랑을 찬 것 같은 부담과 속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율법주의적인 신관 때문에 자녀들을 들볶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교인들을 볼 때 다 엉터리 같고 자신만 의인 같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고 얼굴에 웃음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타성과 경직과 의무와 부담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러하다면 신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일 때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앞에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넘쳐 흐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환경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울은 감탄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하지 말라에 매여 속박과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서 마지못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감격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은혜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신관이 아닌 은혜의 신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은혜의 신관이 우리의 신념으로 박히도록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신관이 우리의 신념으로 박히면 은혜의 신념이 은혜의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은혜의 감정을 낳고 은혜의 감정은 은혜의 행동을 낳고 은혜의 행동은 은혜스러운 인격이 되도록 하며 그 은혜스러운 인격은 은혜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도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큰 장애물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 중에 고통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생각,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올까? 고통으로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하는 고통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으십니다. 시련 속에 인내의 보물이 있고 인격의 보물이 있고 희망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재건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수도를 내시네, 새는 지붕을 고치시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집을 망가뜨리기라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한층 더 높이시려는 것입니다. 탑도 세우시고 정원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쓸만한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궁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궁을 지으시고 그 속에 만왕의 왕으로서 들어가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짓고 계시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도다. 한류 스타 중에 신현준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그가 기업체 초청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일교포 사장이 회사에 타격도 있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준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 그러세요. 조이사 우리 계약서 찍고 돈 돌려주고 돌아가자. 제일교포 사장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팬 미팅에서 신현준 씨는 일본어로 적은 성구 책갈비와 십자가 휴대폰 고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팬들은 그가 선물한 십자가 휴대전화 고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 고백 시를 한국어로 써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신현준 씨는 자신에게 영화 배우라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선한 것을 향하는 마음, 거짓 없고 순전한 말, 바르게 행하려는 손과 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심장,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현준 씨는 영화 배우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맡긴 인생이 뚫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정리하다가 김혜김 씨 족보책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김혜김 씨 3연파 73대 손 김병문입니다. 목포 갓바위에 가면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묘지가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조남이 용자 희자십니다. 저는 73대 손이요. 용이 할아버지는 69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4대 조상님이십니다. 그 묘비에 보게 되면 사원부에서 감찰관을 지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사법부에서 중책을 짊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가 나오는데 그런 암행어사의 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집안에 큰 형님 되신 분과 같이 묘지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씨 집안의 탁월한 손조들에 대한 자부심보다도 더 놀라운 자부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할아버지, 저의 외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저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또 여러 교우들 가운데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 고향에 광립교회가 1950년도 10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집 작은 방에서 광립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17살로 얼마 동안 몸을 피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의 핍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9.28 서울 수복 후 아직도 퇴각하지 못한 공산군과 자익이 양민을 학살하고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했습니다. 가까운 신례로 목포에서도 가까운 곳 영광 염상교회의 경우 교인의 3분의 2가 되는 77명이 순교당했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교자 합장묘에 적힌 것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한국교회 최대 순교 성진 염상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염상교회는 한국의 순교 성지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내놓은 77인의 순교자 희생이 있었다. 이들은 이 땅의 영화로운 삶보다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돌을 매달고 새끼줄에 매인 채 수장당하고 구덩이에 생매장되고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으며 목이 잘려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7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제 할아버지 집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씨앗이 된 것이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되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욱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척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소옥산도에서 사셨지만은 강주에 나오셔서 목회자로 헌신하심으로 그 복음의 줄기가 어머니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하여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 물론 모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복음이 할아버지로 또 외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지켜서 저의 가문 후손들에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힌 인생이 뚫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선조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공포의 신과는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으니 공포의 신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공포의 신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반면 마지못해서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가을입니다. 새벽에 들간 연속으로 특별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공포입니다. 내 몸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사일을 맞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폭탄을 맞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환상이 이틀간 연속으로 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살아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도 죗값은 사망이라는 성부의 법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은혜의 신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신관은 살아나게 합니다. 은혜의 신관은 밝아지게 합니다. 은혜의 신관은 우리로 힘을 얻게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공포의 신관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까? 은혜의 신관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원한다고 바꾸어집니까? 은혜의 신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저녁이면 공부하는 성조훈련이라고 해요.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인데 사실은 복음요약이죠. 복음요약. 전체는 신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신관으로 연결돼요. 구원론도 신에 관한 것이요, 교회론도 신에 관한 것이요, 그리스도도 신에 관한 것이요, 인간도 신에 관한 것이요, 교회도 신에 관한 것이요, 종말론도 신에 관한 것이요, 다 신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은혜의 신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새겨지지 않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입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50년 전 내가 오늘 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없으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물론이며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마다 권면합니다. 부탁도 하고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머리지식에서 가슴지식으로, 가슴지식에서 생활지식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막힌 인생이 뚫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